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과연 소원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소원인 동시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소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소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40일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이 소원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꿈꾸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성보다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영화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멋있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성령으로 침례받기 전에 그들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많은 목격자들이 500여 명이 넘습니다. 분명 그 500명 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500명이 아닙니다.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침례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재직이건 아니건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과 함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열심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때때로 신앙이 정말로 열심이신 분, 그 신앙에 열심이신 분들이 범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좋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은혜 없이 마르다와 같이 정말로 자기의 열심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 가득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고민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열심, 그 열심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자랑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 주님을 나의 그 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동역자의 길, 그 길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풍성하게 그리고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것이 복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여 그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사 지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능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